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4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4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의 말씀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푸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들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다튀었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율자가 괴율을 행하도다. 괴율자가 심히 괴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임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추워진 날씨 속에서 간건하시고 또 확산세가 지속되지 않습니까? 어제 기준하니까 이제 10만 명이 이제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안전수칙 잘 지키시고 주의 은혜로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12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죄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13장에서 어제 나누었던 23까지의 말씀을 보면 열방을 향한 심판 또한 예고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대로 있다가 너희들이 당할 심판이 어떤 건지를 예고해 주시죠. 심판을 예고하신 것은 왜 그러합니까? 저들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죄악의 땅을 돌이키지 않죠. 어리석게도 의지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하고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뭘 말씀합니까? 너들이 의지하는 저들 또한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24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심판을 예고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열방을 향해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은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에 초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회복해 하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날에 죄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라. 그날에 너희들이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무엇을 보게 됩니까? 땅이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고 뒤집어 엎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 3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또 재차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의 날에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재차 말씀해 주는 것이죠. 땅이 공허하고 황무하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조성하기 전의 상태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러한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아름다운 세상을 조성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여 세상을 처음 조성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것을 지금 예고하시는 것이죠. 보면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땅이 깨어지고 또 갈라지고 흔들림을 통해서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을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전으로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죠. 이처럼 아름답고 완벽하게 지어진 이 세상 속에서 죄로 인해 타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교만함,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을 우선함으로 고집하는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죄로 타락한 이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의 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돌아오는 자에게 회복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것 또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을 우리에게 예고하시는 것은 살 길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심판의 날이 곧 회복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따라가는 자들이 있고 더 완악하여 교만히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완악하여 교만히 행하는 자들은 피할 수 없는 멸망의 땅으로 가는 것이고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주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얻고 또 우리 삶의 자리를 바르게 주의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감호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 신분의 차이나 가진 것의 차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날에는 종과 상전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는 자나 파는 자나 빌려주는 자나 빌리는 자나 이자를 받는 자나 이자를 내는 자나 다 일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의 우리가 살아갈 때는 무엇입니까? 가진 것으로 우리가 비교하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사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어떤 옷을 입고 다니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이것을 통해서 차이가 나고 이것을 통해서 차별도 이루어지죠. 근데 그날에, 심판의 날에 이러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되는 그날에는 이 땅에 누렸던 자랑거리,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했던 그 믿음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아멘. 결국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 법도를 따르고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율법을 범하며 어기며 그 영원한 그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무엇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죄된 본성을 따라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가리켜 우리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합니다. 사사시대가 영적인 암흑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저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러한 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절과 3절의 말씀처럼 땅이 공허하고 황무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정복하여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고 떠난 결과가 어떠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행한 결과 땅이 공허하고 황무하게 될 것입니다. 병들고 오염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죄악의 땅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왜 심판받을 소돔으로 가는 것입니까? 눈에 보기에 기름지고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분명히 타락한 땅인데 육적으로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다시 말해 롯은 무엇에 이끌린 것입니까? 자신의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에 심판받을 땅일지라도 택하여 나갔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거주하는 것이죠. 비록 기근의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치, 세상 기준, 세상 재미, 세상 쾌락, 세상 만족,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가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닫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나간지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피할 수 없죠. 저주가 땅을 삼킬 것이고 그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을 제일로 여기며 살았는데 심판의 날에 땅의 기쁨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기쁨, 즐거움, 허망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 삶을 즐겁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당장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우리가 염려하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어떠한 지위와 권세를 가졌느냐가 우리에게 즐거움, 기쁨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향해 더 높고 허무한 것이라 말하면서
심판의 날에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이 땅에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참 즐거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받게 되는 기쁨,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영원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판의 날에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도 동시에 남은 자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자, 그 어려운 때에도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어떻습니까? 6절 하반절의 말을 보니까 남은 자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누가 남았습니까? 노아 8가족만 남지 않았습니까? 소돔의 유황불비로 심판할 때 누가 남았습니까? 롯과 2딸만이 구원을 받죠. 오늘 보면 13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날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 구원받을 자가 매우 적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소위 성도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정으로 믿음 있는 자가 많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금은 다 같이 믿는 자처럼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고 구하는 것 같지만 그때에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속이거나 감출 수 없죠.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을 제일로 여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는 심판의 날에 남은 자들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자, 어떻습니까? 무리는 심판의 날에 남은 자들이죠.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죄악된 자에게는 정말 심판의 날이죠. 통곡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 믿음직게 행하는 자, 끝까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에게는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바다에서부터, 15절의 동방에서, 16절의 땅끝에서부터, 즉 열방을 향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에 동시에 온 열방이, 남은 자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복된 은혜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요즘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북녘 땅에서도 미얀마에서도 완악한 자들로 인해 고통받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 지켜 나아가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나 믿는 자들에게는 회복케 하는, 구원케 하는 영광의 날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믿는 자답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한순간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비교할 것이 못 되는 것이죠. 그런 확신을 갖는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아멘. 아멘. 이날에 심판의 날에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피할 곳도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하는 것처럼 비유하는 것이죠. 함정과 올무가 설치되어 있어서 누구도 함정을 피할 수 없고 함정을 피한다 할지라도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말씀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죠. 도망할 이유도 없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는 자답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는 자로서 그 말과 행실에 선하고 착할 수 있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어렵다는 이때에도 믿는 자가 거하는 그곳에 참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 지켜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자꾸만 내 욕심, 내 고집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기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그 가정과 산업과 모든 행사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